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반가. 혹시 이 반가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제가 이 인사를 해서 유초동부 예배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가라는 말은 반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지났긴 했어도 2000년대에 났던 그 신조어였어요. 다른 신조어를 알아보면 맹붕, 담탱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붕은 다들 알다시피 멘탈 붕괴,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뜻이고요. 담탱이는 담임 선생님, 보통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신조어를 알아보면 꼰대가 있습니다. 꼰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꼰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꼰대는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죠. 좋은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 그런 어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꼰대에 관련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 때에 비하면 세상이 참 좋아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옳은 말을 해도 젊은이들은 잔소리로 듣고 그 잔소리를 귀찮아합니다. 옛날은 잔소리를 달게 듣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시대적 변화 속에 그런 잔소리는 꼰대, 그리고 옳은 말을 해도 꼰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꼰대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보통 꼰대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내로남불, 책임전가, 적반하장.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꼰대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반하장과 같은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열왕기상 1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등극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맥락에는 북이스라엘 왕 7대 아합, 그 왕이 이제 등극하고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그 왕에 대해서 등극하고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베델 사람 히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터를 쌓았는데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알아보면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은 여호수아 시기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집트에 탈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면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합니다. 정복을 한 셈이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한다면 보물들은 자신에게 바치고 모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존재를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울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등극했던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그런 아합 왕, 예를 들어서 약 BC 850년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런 시기를 약 BC 1400년으로 계산하면은 아합 왕의 기준으로 약 550년에 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죽이고 불로 태워라 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잔인하고 장혹한 명령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만큼 그런 죄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의 파급력을 알고 계셨기에 죄의 뿌리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앞에 자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곳 그리고 죄의 흔적이 있는 곳, 그런 악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파괴시키고자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만큼 악한 곳이었어요. 남녀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을 알고 있었던 노인과 어린아이, 노인과 어린이들의 작은 죄의 흔적들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여지가 될 수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추부터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파괴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대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으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설하겠다,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다시 악한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죄를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위해 여리고 성을 무참히 파괴한 것은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들, 그런 후 세대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길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악한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말씀은 처음에 있었던 그리고 처음 세대들에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것도 혼란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영적인 혼란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일대 왕 여로보암 말고는 선지자가 딱히 등장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쟁탈, 암살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밖에 없었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국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 또한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우상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역사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악한 것들이 이 시대에 잠식되었어도 여호수아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준으로 약 55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는 어떤 시기보다 악한 시대,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어느 왕보다 더욱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래도 왕이랑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섬기긴 했어도 전에 있던 왕들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합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아합 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장려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시대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사가 총 22장인데 그 22장 그 절반이 아합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악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났는지 열왕기상 총 22장 중에 절반 정도 기록되었다. 바로 그 악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왕이 그렇게 장려하니 백성은 따를 수밖에 없었고, 백성은 악한 시대로 잠식되어 판단력 또한 흐트러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특히 많은 선지자 중에 특히 엘리야를 보내 왕에게 경고를 하고 백성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우기에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그것은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와 하나님의 뜻은 달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달랐어요. 악한 시대에 잠식된 백성은 판단력도 흐트러지고 결단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 혼란은 다른 것과 섞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아요. 바로 혼합신앙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사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도 하나님, 그리고 바알도 하나님, 바알이 또 여호와, 바알도 섬기면서나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취급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엄연히 여호와랑 바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시대에 잠식된 백성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남녀간의 문란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악한 시대가 이런 문란한 성관계가 바알이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이러한 혼합신앙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갈멜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결국에 백성도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을 봐서 여호와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시대가 서서히 물러나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참 놀랐습니다. 이제 악한 시대가 서서히 물러가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때 엘리야는 도망가고 말아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요청을 해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가고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모습과 요청은 그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가 도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시대가 크게 도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베델 사람 히엘이 살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히엘과 그의 가족들을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아합 시대의 악한 시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양상은 차이가 있어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기, 그리고 사기, 그리고 상대방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공격, 가족들과 대적하고 또 가족들끼리 살인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 혼합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내 신앙이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해 있고 세상과 섞여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디어 중독과 소비 문화가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것이 가짜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미디어 중독, 그런 지나친 노출로 인해서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미디어 노출로 인해 이제 그 가짜가 진짜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신학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는데 계속되는 그런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신학 전문 대학도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어버립니다.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와 부딪혀 충돌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 가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문화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소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바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취감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유익을 얻는다고 해요. 성취감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 이제 돈과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제 소비 문화의 정체성으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제 미디어 중독과 소비 문화는 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한 분별력도 사라지고,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신앙에 잠식되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뜬금없는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뜬금없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자식들을 잃어버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몇십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서 있으세요. 오늘 베델 사람 히엘이 그 히엘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갔듯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입각해 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꼰대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냥 꼰대가 아니라 영적인 꼰대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을 듣고 뭔 소리야, 지금 꼰대가 되게 안 좋은 말인데 그런 꼰대를 들으라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 꼰대는 뭐야?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리고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꼰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꼰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꼭 지금 나이 드신 분만 꼰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돌아가서 꼰대가 사라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린 나이대에서도 꼰대가 있고, 친구 관계, 그리고 연인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꼰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이가 지금 나이가 어려도 20살이 넘는 그런 성인 시대에서도 꼰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꼰대는 어느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존재할 것이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꼰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그 순간 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꼰대가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중잣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는 꼭 하라고 내로남불의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책에서는 모든 꼰대의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꼰대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이 그 꼰대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알고 봤더니 꼰대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듣는 사람이 그 말에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꼰대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좋은 말을 하든 옳은 말을 하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 꼰대가 된대요. 오늘을 비추어 믿음 생활을 권면해도 꼰대가 된대요. 이래나 저래나 꼰대가 된다면 존경받는 꼰대가 되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인데 누가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본 배경으로 깔고 나를 통해 믿음이 전파된다면, 나를 통해 가정이 믿음에 세워질 수 있다면 먼저 존경받을 수 있는 꼰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큰 목소리로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대화와 용서를 하는 모습,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 알지 못해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다는 그런 믿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꼰대의 삶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존경심을 보여줘야 해요. 듣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 있어도 존경받는 믿음 생활을 통해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물꼬리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를, 그러 힘쓰기를 해야 합니다. 무섭도록 변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악한 시대에 분별할 수 있도록, 악한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잠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혜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창조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지혜,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 지혜는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그런 방법과 그런 명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분명 악한 시대에서 그런 지혜와 명철로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언행일치, 그러한 믿음의 언행일치 뒤에는 이제 존경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꼰대라 듣는다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 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꼰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영적 꼰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적 꼰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히엘, 그 히엘의 무지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런 가족을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절망뿐인 말씀밖에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반대로 읽는다면 소망의 말씀으로 바꿔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받는 영적 꼰대가 되기를 힘써 믿음의 가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영원한 말씀과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말씀과 진리를 늘 놓치지 않고 그것을 늘 구하기 힘쓰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크신 또 놀랍고 알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해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꼰대 되기를 힘써 또 그 존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믿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주님의 그 영원하신 소망과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매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옆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것을 구하길 힘쓰길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때는 모두가 영광의 관을 쓰고 또 빛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주의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